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서 눈으로 읽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시고 귀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벌써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30번째 날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우리 예배와 우리 생활의 공간을 채우는 심정으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 아멘. 네. 별로 목에 걸리는 일이 없는데 오늘도 목에 걸리는 거 보니까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주님께서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가 누워있던 의지하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안식이기 때문에 시비가 이어지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네가 이렇게 하는 일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를 고치고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안식일이 되면 야, 오늘 무슨 건수가 있을까? 어디 가서 좀 깽판을 놓을까? 이렇게 하고서 법을 어기시려고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누가복음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안식일이 되면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같이 나누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걸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해서 300여 가지가 넘는 규칙들을 정하고 그 규칙을 자기도 잘 지키고 또 안 지키는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권고도 하고 또 안 될 때는 정죄를 하기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보려고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자기들이 정한 자기들의 규칙을 지키는 데에 열심히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하여 주님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왜 정하셨는지 그 본래의 의도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안식일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다 지으십니다. 창조에 있어서의 완전함, 그리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으셨기에 그래서 거기에는 더 하나도 추가할 것도 또는 뺄 것도 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온전하시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 날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 온전하심을 찬양하고 그 온전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안식일로 정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는 말은 유대인들은 병은 죄로부터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을 고쳤다는 말은 죄를 용서하셨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언제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죄입니다. 근데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랬다는 말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와 같은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 그것이 안식일에 주께서 병자를 고치신 이유,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정하신 의도로 그렇게 하셨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식일하고 주일은 어떻게 다르냐? 크게 다르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면에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온전하심을 고백하고 그를 찬양하는 날이라고 하면, 주일은 주님의 날,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기에 죄로부터 자유케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하셨다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주일을 지키는 것은 다르지 않다. 두 가지에 동등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일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알고 이를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는 역사적으로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나 어떤 지역이나 누구에게나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 그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수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들이 정한, 유대인들이 정한 규칙에 주님은 위배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불난 데다가 막 부채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기를 언짢게 보고 그리고서 이제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해서 핍박하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은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보면 우리가 막의 감정에 막 복받치고 누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그 일을 도대체가 그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할 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에 가서 목회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 이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데지만 목회하는데, 한 분이 그렇게 힘들게 하더래요. 시시콜콜 그렇게 하는군. 근데 더 나가서는 그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도,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코지를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총을 살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요. 안 되는 걸 아는데도 너무 격분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자마자 조금 지났을 때 저 아래 버지니아의 페닌슐라 지역에 거기 있는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총을 가지고 장로님이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서 장로님을 쏴서 죽였잖아요. 아주 굉장했습니다. 시끌시끌했죠. 그랬을 때, 아니 어떻게 목사가 도대체 사람을 죽이냐, 그런 얘기도 하면서 오죽 하면 쐈겠냐, 그렇기도 하고 그럽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마음먹는다는 얘기는 참을 수 없는 격노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시는 것은 마치 무슨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과 더불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격분해서, 그래서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성모독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불러,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려면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했던 거는 뭐 둘째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도 아무 저항감이 없죠. 오히려 자연스럽죠. 그렇게 부르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전에는 어떤 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지존, 절대적 권위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감히 그 단어조차도 발음을 안 합니다. 왜? 이 죄 많은 입술로 그 거룩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을 발음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경망하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건너뜁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그 절대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진 않고 하나님을 안 부를 수는 없으니까 별칭을 정해가지고 그 별칭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걸 대신했습니다. 그 별칭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야훼, 우리는 여호와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로드입니다. 나의 주인, 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별칭입니다. 다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 별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야훼라는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또 많은 경우에는 왕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별칭입니다. 목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감히 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부를 수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경노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그냥 그것에 대해서 대역죄를 범한 것처럼 해서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이전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는데 주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여러분, 이거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는 변혁이 일어난 겁니다. 전에는 주인이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나는 종이에요. 주종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나는 신하였어요. 그래서 왕과 신하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목자면 우리는 양이었어요. 그런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그렇게 바꾼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서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독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그렇지만은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예수님의 그 말씀이 굉장히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많습니다. 제가 세봤어요. 150번이 넘습니다. 보통 다른 복음서에는 30번, 40번, 많은 게 한 50번이니까 거의 3배, 4배, 5배 정도로 많은 분량이 요한복음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다,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고 그 영광이 충만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가지고 그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특별히 비둘기를 파는 이들을 내쫓으면서 숙청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전인데 그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선언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여인과 나눈 대화 가운데 여인이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이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곧 그때는 지금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왜 요한은 이렇게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것에 대한 언급을 많이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회초에 걸쳐서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 자기가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 자들에게 내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는 것과 같이 나도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이것을 그들을 격노하게 하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기도 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귀한 뜻을 담고 있는 그런 선언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이 요즘엔 유튜브에서 보면 설교가 홍수처럼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어떤 말씀들을 하셨나 보는데 어떤 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동의 신성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주님도 일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그러므로 노동의 가치와 노동의 신성함을 말씀하는 거라 그럽니다. 물론 그 말씀도 얼마간 일리가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있으면서 나태하고 태만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노동의 신성함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하는 경우가 별로 흔하지가 않지요. 그러나 옛날에 농경사회나 유목사회에는 아버지가 하던 일을 그냥 아들이 하는 겁니다. 다른 선택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가 농사 지으면 아들도 농사 짓는 거고, 아버지가 양 치면 아들도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도 하는 일이고,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아들이 하는 일은 곧 아버지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요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당신이 하고 있지만 당신이 하는, 아들이 하는 일은 곧 아버지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무슨 일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한 어떤 시간에 다 이루고 끝낸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적으로 창조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일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이 모든 피조물들의 생사의 문제들, 이런 생성의 문제들, 또는 계절에 바뀌면서 오는 여러 가지 그런 자연의 변화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어가는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의아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말은, 그 말을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것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채워나가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일들이 부족했는가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시면서 그 모든 것이 다 완전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제정된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는 어느 것 하나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는 완전하다고 하는 그런 증거이고, 그래서 안식일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함을 믿고 그를 송축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그때로 완전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창조의 역사가 완전했다는 말은 그냥 지어진 어떤 그런 피조물 자체가 완전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 피조물에 대한 창조의 질서, 생명의 질서도 주께서 지으셨고, 그 지으신 생명과 창조의 질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자연의 변화라든가 이런 여러 피조물들의 생성은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의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어김없이 지금도 운행되고 있다, 완전하다고 하는 그런 반증이지,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계속해서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이 말씀에 그럼 무슨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다는 얘기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가 아니고 창조는 완전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다음에 사단에 의해서 사람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고 변질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사람이 지은 죄로 사람만 인간의 본래 모습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 망할 놈의 바이러스 이거 언제나 없어지나, 이거 완전하게 그냥 없애버리자. 김영수 집사님이 계시지만 바이러스는 완전히 없앨 수가 없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또 없앨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에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이런 이 두려움들, 이 전염은요, 이거는 바이러스의 잘못이 아닙니다. 괜히 억울한 박쥐 가지고 얘기하지, 낙타가 잘못해가지고 된 게 아닙니다. 뭐 때문이에요?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생명의 질서를 넘어서는 그 질서를 파괴하는 죄로 인해서 다른 피조물들도 그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을 상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을 비롯한 모든 자연 생태계의 위기를 얘기할 때 자연의 생태계에서 스스로 그들이 지은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구를 온난하게 뜨겁게 지구 스스로 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이 분리되고 사람과 사람이 분리되고 사람과 자연 속에서의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대로 살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 생존의 위기를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시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서 당신이 지은 모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해오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다. 그리고 이 역사를 그냥 흐르는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속사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모습대로 완전하게 지으셨지만 죄로 인하여 망가뜨려지고 상실하고 변질되어진 그 모습을 다시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키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주님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있으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성탄절은 다른 절기가 아닙니다. 그냥 뭐 선물 주고받고 뭐 가도 왔다 갔다 하고 식구들끼리 밥 먹고 그러는 명절이 아니라, 성탄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구원하시는 마지막 계획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래서 희생함으로,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시작하신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 모든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날이 그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만 가지셨는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되고 변질되고 그리고 왜곡되어져 있는 당신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일을 해오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너 그건 네 모습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뭐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징계해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본래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시나요? 오케이,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자. 네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네가 죽는 걸 대신해서 네가 죽는다는 심정을 가지고 희생 제물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 동물의 피를 죽여서 피를 뿌려라. 마치 내 피를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동물을 내게 그렇게 희생의 제물로 바치면 나는 그것을 네가 죽었다고 하는 그것으로 인정하고 다시 너를 용서하고 다시 살려주겠다. 이것이 이 제사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죠. 애꿎은 짐승들만 죽이는 거지 자기의 죄를 다시 회개도 안 하고 회복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마지막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따라서 그렇게 바꾸질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너희의 죄를 다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를 죄에서 자유케 한다는 사실만 믿으면, 그러면 그것으로 너는 구원함을 받고 네 본래 내가 지은 그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시작하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왜 기쁜 절기냐, 왜 성탄절이 우리가 축하해야 될 일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요구도 아니하시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이 지금까지 이어온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스스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시작이고,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 그 모든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것으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성탄절보다 식구들을 같이 만나지 못하거나 또는 어디 여행을 하기가 어렵다거나 또는 뭐 외식을 못하거나 여러 아쉬운 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보자고 한다면 이런 제약들이 오히려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크라이스트 메스라고 원래 쓰여졌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절기의 의미를 정말로 뼈저리게 절감하면서 지킬 수 있는 대단히 귀한 기회로 그렇게 우리가 이 기회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탄절이 왜 기쁜가 하는 것은 누가 나를 찾아와서도 아니요, 누가 주는 선물 때문도 아니고, 내가 누구와 더불어서 함께 음식을 먹는 즐거움 때문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그것을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다시 우리의 본래의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 때문에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그리고 축하하고 이를 감사하는 귀한 절기로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온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또 예년에 비해서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서 아쉬움을 우리들이 갖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속에서 정말로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임을 아시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나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귀한 날이기에 하나님, 이 절기를 기다리고 이 절기를 기뻐하고 이 절기를 축하하고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절기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 오심 때문에 기뻐하는 복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